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안해지고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이때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웠다고 술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들 만나서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막 넋두리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홀로 방에 들어가서 방콕한다 그러죠. 전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잘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고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삶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내면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에 크게 힘들어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처음에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또 괴로움, 미움 이런 감정들이 파생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내면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힘들고 괴로운 감정, 우울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으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또 그 절망은 우리 삶 전체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분명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참 큰 고난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참된 신앙,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4년 저희 워싱턴 필그림 교회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입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번엔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Always. 제가 2023년 12월 31일에 저희 교회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로 이미 설교를 했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그동안 월요일마다 전달되었던 이 시편의 기도 설교 대신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이 설교를 카톡을 통해서 또한 교회 웹사이트 이 팝업 윈도우를 통해서 전달될 텐데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꼭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저는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새해에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0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주일 예배 때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로 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때 쓴 서신서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근데 이 빌립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빌립보서 안에 기쁨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 주제가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데,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자신의 삶의 일들이 막 잘 풀리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 막 성공하고 막 잘 나갈 때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 나아 보인다면,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더 나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힘든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도 좀 제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30번에 걸쳐서, 약 30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강해를 나눌 텐데, 오늘은 먼저 이 빌립보서의 이 서론 파트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누구였는가를 나눈 후에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내용을 후반부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1차 선교 여행 때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먼저 방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뭐냐면,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명칭한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여기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먼저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소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더베, 누스다,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기 지금 아시아 보이죠?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드로아까지 와요. 드로아가 영어로는 트로에스예요. 트로이 목마가 있는 유명한 곳이죠. 근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드로아로 번역됐어요. 왜 드로아로 번역됐는가? 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야, 우리로 들어와, 일로 와. 들어와, 일로 와. 그래서 들어와가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제 혼자 생각이니까 어디 가서 그만하지 마세요. 근데 딱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들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백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드로아 여기가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여기서부터가 유럽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동양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환상을 봤는데 바로 마게도냐에서 백인의 환상을 본 거예요.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거야.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막으셨구나. 아시아 땅에서 복음 전하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사역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는가? 성도님들, 요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나눌 때 더 쉽게 이해가 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는요, 먼저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주전 BC 31년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BC 27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 황제가 명을 내려서 센서스하라고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동일한 아구스트예요.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땅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이미 다 땅을 나눠주고 없었어요.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2의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바로 이 빌립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악티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또 그 외로 다른 이 군인들,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그 빌립보에 있는 땅을 거저 나누어 주면서 이 빌립보를 리틀 로마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대표격이 되는 가장 큰 도시가 돼요. 그들은 이제 비록 이 로마 본토에서 약 800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살았고요. 또한 수도 로마의 정책과 시스템을 그대로 다 도입해서 이 빌립보 도시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고요. 로마 제국의 먹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로마 법대로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다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10명 이상이 될 때는 이제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는 유대인이 없지, 로마 사람들이 중심이 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회당이. 그 대신 이제 회당이 없는 대신에 기도처 혹은 강가의 기도처라는 것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난 주이시 중에서 미리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영어로 God fear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God fear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God fear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함께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처 혹은 강가의 기도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곳에 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기도처는 있는가?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가 있었어요. 기도처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보세요. 바울이 기도처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죠. 근데 이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God-fear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처에 모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정하며 잘 듣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바울이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루디아의 집을 처소로 삼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죠. 자주 장사라는 말은 무엇인가?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신이 사업하는 여인이 되었는데 꽤 재력이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그 재력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그런 유익을 보게 돼요. 근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자체가 아주 괴상하게 들리겠죠. 귀신 들렸으니까 온전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죠. 제가 흉내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냥 대충 감 잡히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바울도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너무 바더리 되니까, 그리고 그 여정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정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녀를 치유해 줍니다. 귀신이 다 쫓아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두 번째 성도가 탄생한 거예요. 빌립보서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예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두 번째 성도가 누구예요? 또 여성인데 신분은 노예입니다. 근데 전직이 귀신 들렸던 점쟁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넘버 1, 넘버 2 다 여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알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파워가 그래서 은근히 셌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정말 건강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파벌이 있었어요. 순두개와 유오디아, 순권사님과 유권사님 둘 가운데 파벌이 있었어요. 살 은근히 신경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첫 개척 멤버 넘버 1, 넘버 2가 여성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 나눌게요. 그런데 이제 넘버 1, 넘버 2, 두 개척 멤버가 탄생이 됐죠. 근데 이 여정의 주인이 원래 이 귀신 들렸던 여정을 통해서 점치면서 점괘로 돈을 받아 챙겼었는데 이제 여정으로부터 귀신이 다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돼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고소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의 옷을 찢어버려요. 아주 매를 아주 심하게 때려요. 그리고 나서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근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법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완전 불법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 마음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내가 지금 뭐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원래 계획에는 저 에베소 중심으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유럽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빵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정을 자유케 해준 그 일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얻어맞고 캄캄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속상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속상해하며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경청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경청하면서 의아하게 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여기 그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이 얼마나 이게 툭 흔들리는지 잘 모르시죠? 네? 뭐 경험해 보셔봤자 뭐 2.5도, 뭐 3.5도. 저는 친히 6.1도를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지진 6.1도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위에 있는 것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요,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지진 때문에 옥문을 열리게 한 거예요. 지진 때문에 찾고 손과 발에서 찾고가 풀려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감옥에 있었던 이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 감옥의 간수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 옥문이 막 열리는 상황에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이 매니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막 큰 소리를 치며 막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근데 성도님들, 이 간수는요, 좀 전까지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들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간수가 왜 저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자결할 때 자기를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너 스스로 자결하지 말라고. 그때 감동이 밀려와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무슨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영적인 구원을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선포하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아요. 빌립보의 세 번째 성도가 탄생했어요. 넘버 3. 그렇죠? 바울은 이 사건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그때 빌립보의 이 간원들이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 로마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큰일 났다고 막 두려워해요. 우리가 불법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저렇게 때리고 투옥시켰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이 빌립보를 떠나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조용히 빌립보를 떠납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딱 어렴풋이 생각하면 빌립보의 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쟁쟁한 사람들로 개척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정, 감옥의 간수, 분명히 뭐 그들의 가족들도 같이 예수님 믿었겠지만 이게 빌립보의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아주 의외죠. 그리고 이 개척 멤버들도 서로를 이어줄 만한 이 커먼 그라운드, 이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자주장사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하나는 귀신 들었던 여종이에요. 하나는 감옥의 간수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도 서로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 근데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 와서 짧게 사역하고 3명의 개척 멤버들, 그 멤버들의 또 가족들을 성도로 세우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났는데, 그런데 이후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잘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줍니다. 그 어느 교회에 봐도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거지만 살짝 맛보기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영어로 봐야지 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잘 후원해주고 잘 도왔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은 언제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쓴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신실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어요. 와,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며 후원해주고 있구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음의 파트너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바로 이 배경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쓴 거예요.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나온 그 내용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두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인사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서신서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의 뿌리가 이 오늘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마 저를 통해서 이미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강의로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반복되는 듯하지만 오늘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2024년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인가?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로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의 기쁨의 뿌리 첫 번째는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죠. 제 딸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총애, 호의, 선대, 영어로 하면 favor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표현한 그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I don't know why, but God loves me unconditionally.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되었죠.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의 자질이 무엇이고 또 왜 예수님이 그날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는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삭개오가 절대로 잘나서가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확한 이유는 다 잘 몰라도 근데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희한해요. 이거는 안 된대? 돼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희한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해져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한숨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 자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건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완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쪽박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렇죠? 죄로 그냥 가득한,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삶의 구세주를 영접한 후에 그 쪽박 인생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대박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저희가 지금 죄악이 간영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과 이 혼돈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거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후에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매일매일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3절 가사가 이래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성령의 감화함이 있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토록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매일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요 세 가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 전체의 whole life에, entire life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그냥 푹 담그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속에 푹 담궈지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담궈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 또한 교회에서는 사역,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각자마다 직업이 있고 또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또 해야 할 사역들이 있는데, 그 일 위에,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삶의 문제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턴 원치 않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로부터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나를 막 짓누르는 그런 문제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로 내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문제를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인내를 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혜를 받고요,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돌파구, 그 브레이크트루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크리스천들의 기쁨의 뿌리는 평강입니다. 피스죠.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그 샬롬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샬롬. 처해 있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그 평온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 평강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환경 때문에 평강이 온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평강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죠. 다니엘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들, 이 권력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또 세상에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요즘 들어서 자꾸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들이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순간적이나마 그 불안한 마음을 잊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술 취해서 그냥 잠시라도 잊자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유명한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요,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품에 갖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막 휘둘러요. 잘 휘두르지 못해가지고 말고의 귀만 잘라요. 이 모습은 베드로의 용감한 모습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무서워서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형님들, 싸울 때도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좀 무서워서 지르는 거 아시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세팅이 어떠냐면, 방금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대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사형 집행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전날 밤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누가 나를 향해 했던 말, 그 말을 듣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계속 곱씹어 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한 말 더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밤에 막 이를 갈아요. 다음에 만나면 내 이 말 해주리라 생각까지 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온갖 창검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들 때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평강 가운데 잠이 고나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 평강을, 이 샬롬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 내내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을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체험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친히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하시는 그 일에, 또한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2024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